캐나다의 의학 박사인 윌리엄 오슬러라는 사람은 이 침묵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남겼거든요. 침묵은 가장 훌륭한 예술에 속한다. 생활의 분위기는 일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사소한 일, 즉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투덜거리거나 실랑이함으로써 어두워진다. 항상 모든 일이 우리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거든 침묵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라. 또한 항상 온화한 마음을 가지도록 애쓰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내는 불평으로 인하여 짜증을 내거나 힘들어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말을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너무나 많이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불필요한 말, 필요하지 않은 말까지 우리가 하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말과 우리의 언행이 그만큼 중요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내뱉은 말은 우리가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언행이 늘 언제나 조심하고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누구보다 이 언행에 대해서, 그 중요함에 대해서 잘 아는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잘 아시겠지만 너무나 힘들고 억울하고 너무나 고난의 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형통함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결국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고, 이제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곡식을 사러 이제 요셉을 마주하는 순간이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란 말이죠. 하지만 이 요셉의 이야기라 불리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정직한 요셉이에요. 정직한 요셉. 창세기 독자들이 요셉의 정직함을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요셉의 침묵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침묵을 통해서.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형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웅덩이에 요셉을 던지고 은 20냥의 요셉을 팔고, 그리고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까지 올라갔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쓰고 다시 감옥살이를 하고 너무나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때에도 요셉은 일관되게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침묵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면 틀림이 없죠. 심지어 억울한 감옥살이 중에 요셉의 꿈 해몽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직책이 이제 회복된 관원에게 나가거든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 부탁을 하죠. 하지만 그 관원은 나간 지 2년이 되도록 요셉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때에도 요셉은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왜일까요? 그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요셉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했죠. 형통함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했죠. 여러분, 이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형통함으로 아무에게나 함께 하십니까?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아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요셉인 것이고, 그런 하나님은 요셉과 끝까지 함께한 인생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요셉과 같은 상황을 그대로 겪었다라고 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침묵하면서 일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저 같으면 자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누구보다 침묵을 깨고 나의 결백함을 주장하고 내가 어떻게든 빠져나가기에 급급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원망도 많이 했겠죠. 여러분, 요셉이 왜 위대한 인물이냐면 비단 자기를 버리고 없애려고 했던 형들을 다시금 용서해주고 감싸주었던 그 행실 때문만은 아니에요. 물론 그 행실도 마땅히 칭찬받아야 마땅하겠죠. 하지만 요셉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들을 믿었고 그런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높여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위대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5절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너무나 위대한 고백이잖아요. 이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땐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제정신이야?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가 되죠.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둘 다 놀랍기는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돼서 놀라운 거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정말로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내다볼 수 있는 요셉의 믿음이 놀랍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것 또한 그렇게 만드신,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직이라는 거예요. 정직. 그리고 그 정직을 요구하시는 대다수의 많은 경우는 침묵을 통해서라는 것이죠. 침묵. 창세기의 요셉을 생각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많이 생각하죠. 그 이상으로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직을 어필하는 가장 수많은 그 방식 또한 바로 이 침묵을 통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침묵을 통해서. 나의 억울함, 나의 고난, 나의 힘든 시련들 다 많이 있었지만 요셉은 결국 침묵할 수 있을 때에 나를 향해 고요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을 수 있었던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억울한 일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내 생각과는 다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억울함을 모두 끄집어내서 공적인 자리에서 누구를 꼭 비난하고 공격해야지만 그 마음이 풀리시겠습니까? 아니요, 반대로 더 나의 마음만 불편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면 그 어디에서든지 정직하기는 힘들어요. 그것은 곧 침묵할 때 침묵하지 못하고 침묵하지 말아야 될 때 침묵을 하게 되는 그런 판단의 오류를 우리가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침묵할 수 있는 것이고, 침묵할 수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고요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들이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찬양사역자 강명식 씨의 승리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라는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아요. 살아가다 보면 억울할 일이 많고,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너무나 억울한데, 내가 얼마나 어필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힘들겠지만, 잘 안 되겠지만, 그래도 화나는 마음, 열불 터지는 마음 잠시 내려놓고 좀 억누르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에 먼저 귀 기울여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먼저 귀 기울일 수 있는 나의 모습, 나의 마음, 나의 태도, 나의 자세,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요셉은 너무나도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가 견뎌온 너무나 억울한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도 침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오늘 본문 5절에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 5절에 요셉의 고백성에는 세 가지로 나뉘게 되거든요. 첫 번째는 걱정과 불안에 떨고 있는 형들을 먼저 안심시켜 줍니다. 그 와중에, 그렇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고백하죠. 세 번째는 결국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요셉의 고백입니다. 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내가 잘나서, 나의 행위가 잘나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공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요셉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내가 했다라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전부 다 했다라고 인간이기 때문에 이 머릿속으로는 착각이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요셉은 그럴 때라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요셉은 고백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살던 시대와 지금 시대는 환경 자체가 다르니까 라고 이야기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대와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 시대는 가능했고 지금은 불가능한 시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얘기는 곧 우리도 요셉의 믿음처럼 주님 앞에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일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보란 듯이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똑같이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말씀 듣기를 위해 나는 침묵할 수 있는가? 나의 힘든과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요셉처럼 온전히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닌 마땅히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우리들의 태도이고 자세인 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올바른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3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죠.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또한 시편 141편 3절에서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가 드리는 묵상, 그게 일치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함,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 기울여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침묵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큰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믿음 가운데 정직함으로 침묵할 줄 아는 사람으로 침묵으로 당당히 정직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